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설교 제목대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 서로 보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저 따라서 이 결론대로 살고 자녀를 키웁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 결론대로 살고 자녀를 키웁시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서전에서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경영 철학, 경영 원리의 영감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그 세계의 그 유명한 기업의 그 CEO들이 다 이분에게서 배우려고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성경을 아주 사랑한 분이기도 하는데, 드러커의 수식어가 있어요. 현대 경영의 발명가, 매니지먼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아주 최고의 수식어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드러커가 자신의 경영 원리를 이야기할 때, 경영 철학을 논할 때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뭐 이론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무가치한 거다. 그래서 막 아주 비판의 칼날을 대요. 기업들의 어떤 그런 무가치한 그 경영 원리들, 철학들, 아주 비판의 칼날을 아주 냉엄하게 대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피터 드러커의 경영 철학에는 이제 평가하기를 휴머니즘이, 그렇죠, 인본주의,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이 휴머니즘이 묻어 나온다, 그렇게 또 평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냉철한 경영학자가, 여러분 경영학자는 냉철해야 되잖아요. 순간 한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 기업이 날아가 버리니까 냉철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냉철한 경영학자에게서 휴머니즘이 나타난다. 아주 사람을 대하여 사람을 배려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그 마음이 나타난다. 이게 왜 그럴까 궁금했었는데요. 이분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90살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그때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84세쯤 돼가지고 마지막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휴머니즘을 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할머니 얘기를 해요. 자기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연립주택에 사셨대요. 8층에 사셨대요. 가난한 시절에 연립주택 8층에 살았는데, 한 번은 이 드러커와 같이, 피터 드러커와 같이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8층을 걸어서 엘리베이터도 없던 시절 8층을 걸어서 내려가는데,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창녀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창녀를 생활을, 직업을 삼아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외출을 하는데 그 창녀들이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창녀 하나가 막 기침을 가장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커의 할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두르고 있었던 목도리를 풀러가지고 그 창녀를 이렇게 목을 둘러싸주면서 감기가 잘 나아야 될 텐데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가 8층까지 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아스피린 몇 알을 또 챙겨가지고 내려와서 그 창녀에게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거 먹고 꼭 나라, 꼭 나라. 자,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외출을 하는데, 드러커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창녀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터야, 나 자신이 이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났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지. 그게 창녀라 할지라도. 윤리를 따지기 이전에 아픈 사람에게 따뜻하게. 그런데요, 이 사건이 드러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때 그 모습.
세상으로 말하자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말하자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그 사건 하나가 드러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경영학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영 철학 속에는 그 약하고 작고 그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기업 오너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영 철학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한 번의 이 사건, 이게 내 자녀에게는, 내 후손에게는 잊지 못할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의 일생이 나하고 같이 보낸 그 시간, 한 번의 사건, 나로부터 들었던 한마디의 그 얘기, 그것이 내 자녀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게 만들 거냐,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을 한순간 한순간 자녀 앞에서, 우리 손주, 손녀, 후손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로 말하자면 나의 그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우리의 후배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구약학자 트램퍼 롱맨에 의하면은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건 충격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는 충격적인 책이다. 제가 읽어봐도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부딪히셨을 거예요. 아니, 뭔가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소위 정통,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정통 사상과는 뭔가 충돌하는 듯이 보이는 게 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입만 벌리면 뭐예요? 헛되다. 그죠? 이 전도서, 이게 과연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 고민이 사실은 큰 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책이다. 여러분, 비교 한번 해봐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전도서하고 비교만 해봐도, 죄송합니다. 잠언서하고 비교만 해봐도 이 전도서가 얼마나 황당한 책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잠언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최고다,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은과 금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가 최고다, 반드시 지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전도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무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지혜자가 되면 피곤해진다, 지혜 적당히 가져. 이게 막 틀려요.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너무 의롭게 되지 마, 너무 의롭게 되지 마, 그거 피곤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전도서를 해석하는 게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전도서는 마치 읽다 보면 염세주의자의 책 같아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비관한 사람의 책 같단 말이에요. 다 헛되대요. 말하는 것만 더 헛되대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지혜를 갖는 것도 헛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헛되고 너무 정의로운 것도 헛되고 너무 성실한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살만한 게 못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때 재미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사상과 부합하는 내용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고민 없이 읽어서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전도서는 심각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전도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이것은 맨 앞에 보면은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코헬렛, 이 전도자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 전도서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봐요. 그 3명의 인물. 그 3명의 인물은 뭐냐면은 이 전도서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도자, 우리 코헬렛, 전도자가 한 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익명의 지혜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지혜자, 이 글에 확 나타나지 않는 지혜자. 어떻게 보면 이 지혜자가 이 전도서 전체를 연결해가고 전도서 전체를 이야기해가는 나레이션 같은, 나레이터, 우리
얼마 전에 칸타타 할 때 우리 김현숙 권사님, 전세환 집사님 나레이션 했죠. 그런 것처럼 나레이션 전체의 흐름을 쭉 이끌어가는 익명의 지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혜자의 아들이 있다.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전도서 속에서 이해가 돼야 이 전도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구약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익명의 지혜자가 자기 아들을 앞에서 딱 앉혀놓고 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전도자가 있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동물도 연구해보고 식물도 연구해보고 뭐 자문도 연구해보고 뭐 땅도 넓혀보고 사업도 크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 뭐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한 몇천 명 여자랑 살아봤는데도 그 사람이 그러더라. 다 헛되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 얘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전도자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다 헛되되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장 불이 붙어가지고 성경이 다 전도서가 다 탔어. 뭐 12장 11절까지는 다 타도 괜찮아요. 12절부터 14절만 있으면 돼요. 전도서는. 전도서의 핵심은 뭐 헛되고 이게 중요한. 자꾸 그 어떤 사람들 전도서 얘기 들으면서 헛되다 그러는데 그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헛되다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가 뭐 부모가 요즘은 성차별하면 안 되니까 부모가 자녀를 앞에다 두고 야, 얘 성현이 이렇게 살아보니 그게 다 헛되던다더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뜻을 좀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 그분은 뭐 귀신 무서워하듯이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이거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최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최상으로 여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최상으로 여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비교되는 대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비교가 뭐냐면 그거는 그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너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권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권위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일터에 가면 나의 상급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저런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나를 둘러싼 권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들을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 우선순위 최고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야, 어차피 온 군대니까 내가 좀 군생활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참한테 물었어요. 아우,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군생활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군생활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고참이 껄껄껄 웃으면서 참 너같이 질문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렇지만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군대 생활은 복잡하지 않아. 간단해. 뭐냐?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된다. 상관이 뭘 시키면은 그거 그대로 복종만 하면 군대 생활은 아주 잘하는 것이고 편한 것이고 잘 풀리게 돼 있다.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요, 신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거. 그게 뭐예요? 이제 가서 고참한테 또 물어봐요. 그런데 선배님, 만약에 제 위에 상관들이 많은데 그 상관들이 동시에 다른 명령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그렇게 다른 명령을 나한테 동시에 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 고참이 또 껄껄껄 웃으면서 그거 되게 쉬운 문제다. 되게 쉬운 문제다.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제일 높은 사람 말만 들으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둘러싼 여러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직장의 상사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경험자도 있고 나보다 많이 아는 철학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권위의 최종적인 가장 최상위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의 말 듣는 거 이전에, 세상의 누구의 경험담을 듣는 거 이전에, 세상의 누구의 지식을 듣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권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권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싼 권위자 중에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너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를 지으셨고, 그분이 너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나의 가장 높은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지.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야, 우리 집에 제일 높은 분은 누구니? 그러면 뭐 아빠요 엄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 자녀의 입술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본문에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키면 어때요? 법을 지키다 보면 때로 불편할 때가 있죠. 그렇죠? 새치기에서 먹으면 빠른데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뒤로 가야 돼.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법을 지킬 때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지금 사회가 좀 어수선한데 여러분, 사회가 어수선할 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법을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 싸울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법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마다 제일 높이 들어 쳐다보는 그 기준은 뭡니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나의 인간적인 어떤 성공입니까? 나의 편안함입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말씀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건 알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어떤 내 열심으로 어떤 나의 어떤 행동들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적 믿음이에요. 샤머니즘적 믿음이라고요. 기독교적 믿음은 뭐예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복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롯을 볼까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같이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때 각각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그 반대 방향에 나는 가도록 하겠다. 롯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보니까 저쪽 소동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농사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국이 있습니다. 문명국.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으로 발굴하다 보면 막 도시가 세워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가 롯이 보니까 거기가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인간적인 풍성함, 인간적인 편안함.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뭘 기준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 지금은 지금은 황폐해진 것 같고 지금은 남의 땅인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초기에는 선택을 누가 잘한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잘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누가 봐도 롯이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롯이 잘한 거죠.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능력 있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해 바다 속에 잠겨버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가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야. 선택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좀 인생을 좀 장거리로 봐요. 바로 요 앞에 있는 그 이익에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장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안 되는 일, 오늘 막혔던 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꾸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금요 그 축복 기도회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미국에 어떤 몸이 아주 병약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아주 병약한 남자가 있었는데 병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골골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아. 오늘날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야, 너희 집 앞에 큰 바위덩어리 있지 않냐? 너희 집 앞에 큰 바위덩어리, 그 돌멩이 큰 거, 그걸 매일매일 좀 밀어라.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요, 그 집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늘 불편해했거든요. 이렇게 막 피해서 와야 되고, 그거 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병약한 사람이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밀기 시작하는데 한 8개월 정도를 밀었더라고요. 제가 책을 다시 가서 보니까 매일매일 8개월 정도를 밀었어. 근데 그 돌멩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꼼짝도 안 해. 움직여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8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회의가 왔어요. 마음속에 시험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돌멩이, 큰 돌멩이 밀으려고 해서 밀었더니 이게 뭐 1cm는 그냥 0.1cm도 움직이질 않았네.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치시나? 하나님 뭐 약속이 뭐 이래? 마음속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마음이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내가 마음이 시험 들었다고. 아니 밀라고 해서 8개월 동안 빼먹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밀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1cm도 안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야 내가 언제 너 보고 그거 옮기라고 했냐. 내가 밀라고만 했지. 난 너한테 옮기라는 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 거울 앞에 가서 한번 서봐라. 거울 앞에 가서 한번 서봐라. 그래서 거울 앞에 가서 한번 서봤어요. 딱 서보니까요. 야,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골골했던 사람이 근육맨이 돼요. 근육맨이. 아, 웃질 않으셔, 여러분들이. 근육맨이 돼 있어. 뭐예요, 여러분? 바위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는 더 좋은 그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좀 기도 좀 해봤더니 안 됐습니까? 내가 좀 기다려봤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내던지고 싶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좋은 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익명의 지혜자가 아들을 앞에다 두고 야 전도자처럼 살면 안 돼. 그 사람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뭐 여자도 많이 만났고 일도 사업도 많이 벌려봤지만 그가 그러더라. 헛되다고 하더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자. 14절입니다. 14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살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인간은 죽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행위들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행동들, 선택들이 다 사라진다고 보는 것. 이건 불신자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죽음과 더불어 인간의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죽었다고 해서 너의 살았던 인생의 모든 흔적들이, 궤적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행동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 심판할 때, 심판 후에 끝나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까지 받아야 네가 살았던 현실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이제야 드디어 마무리를 짓게 된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선택하고 오늘 시간 보내고 오늘 물질 이렇게 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잊었다 합시다. 나는 잊었다 합시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하나하나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판하시고 그걸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그걸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산이 남아있다.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 때 따라합시다. 현실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갔을 때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보, 이걸 의식하며 살 때 내가 현실을 아무쪼록 잘 살게 됩니다.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뭐 몇 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와닿았던 얘기라 잊혀지질 않는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휴가 나올 때쯤 되면요,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냥 군복 입고 나가면 그냥 깽판 치고 사고 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면 사고 치고 꼭 들어오니까 문제 치고 들어오고, 막 심지어는 뭐 헌병대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아예 휴가 나갈 때쯤 대대장님이 꼭 그 말 부탁합니다. 이거 부탁해요. 야, 휴가 끝나고 복귀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보내라. 제가 20일 휴가 나왔거든요. 지금 나갈 땐 좋죠. 막 나갈 때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천하를. 야, 이 세상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이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알코올도 좀 먹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다 보면 막 싸우고 막 난리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기억해요? 아니지, 끝날 때가 있지. 20일이 끝나고 이제 복귀할 때가 있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조심해야죠.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이 꼭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우린 80명이 한꺼번에 휴가를 같이 나오거든요. 지역대원들이. 그러니까 꼭 부탁을 해요. 너희들 휴가 끝나고 복귀할 때를 기억하면서 보내라, 휴가.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어? 깽판 치며 살 수 있어? 오늘 내가 좀 취했다고, 야, 이 기분 안 좋다고 때려? 야,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 엎어? 아, 근데 들어가서 내가 결산해야지. 조심성이 생기고 낭비하지 않게 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내가 신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결산받을 때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결산하도록 사십시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실의 심판자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의 심판자. 따라합시다. 현실의 심판자. 이게 있어요, 이미. 오늘 그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자기네 교인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집사님 지금 계실 텐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왕 지나가는 김에 내가 신방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띵동띵동 눌렀어요. 근데 집사님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님한테 꼭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떠올라서 내가 오늘 잠깐 갑작스럽게 들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한마디 나눌 테니까 가서 성경책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가 꾀가 났어요. 어떻게? 야, 내가 평소에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를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를 불러요. 아이를 불러다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있잖아. 엄마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책 있지? 그거 알지? 그거 가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지금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고 엄마가 즐겨보는 책 있지? 그거 가지고 와. 그랬더니 얘가, 똑똑한 애가, 알았어, 엄마, 나 알아. 그랬더니 막 달려가더니, 뭐 어디 방에 갔더니 뭘 들고 와요. 근데 뭘 들고 온 줄 아세요? 성경이 아니고 백화점 카탈로그 들고 왔던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는 뭐예요? 우리 엄마,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우리 엄마,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 엄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이의 눈에는 다 비춰지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내 앞에 서기 전에 내 아이의 심판의 눈앞에 서 보십시오. 나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 어떻게 예수 믿고 있고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이 전도서의 결론대로 살고 내 자녀들도 이 결론대로 키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 내 인생, 내 당대의 인생, 그리고 나의 후손들의 인생,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된 인생,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이 주님 안에서 항상 칭찬과 상급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